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예수를 잘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밝혀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믿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평생을 긴가민가 신앙, 오리무중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5가지 현상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세상 끝날이 되면 배교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믿는 자들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의 인도함, 성령 충만함이 없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와 나의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30년, 40년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어떤 분들은 믿어보니 별거 없네, 믿어도 다 그게 그거네 하며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세상 끝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핍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많은 것을 잃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하지도 않은 이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세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속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전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슈아 해리스 목사님은 한때 캐나다 3,000명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특별히 청소년들의 이 성적 순결 지킴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가지고 캐나다의 많은 분들이 참으로 존경하는 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 들어 목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믿음도 버렸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성경서를 발표하고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전세계 찬양 사역에 큰 획을 그었던 필송 찬양팀에서 초창기서부터 여러분 얼마 전까지 찬양 리더로 활동하면서 많은 주옥 같은 은혜로운 찬양을 작곡했던 이 마티 샘슨도 배교했습니다. 그 밖에도 신학대학 교수,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배교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들이 목사이고 찬양 인도자이고 신학교의 교수이지만 성령 없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난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육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그 선점한 것이 100%를 지배하는 제로섬 게임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내 마음을 선점하면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육체의 욕심이 선점하면 나는 내 마음은 육체의 욕심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려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 누가 먼저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내 마음을 선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그 꼭대기에 여러분 육체의 소욕의 깃발을 꽂고 성령을 대적하고 육체의 일을 활발하게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의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진법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내 마음을 선점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15개의 죄를 비롯하여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와 비슷한 죄를 지으며 살게 될 것이고, 성령이나 거룩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내 마음을 선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여러분 이 꼭대기에다가 성령의 깃발을 꽂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다스리게 되고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는 아주 안중에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 우리 마음의 탐심과 음란과 여러분 수많은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수많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우리가 일일이 이기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온갖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선점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호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마음이 열리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죄사함의 감격, 구원의 감격, 하나님 자녀됨의 감격으로 무엇이든지 은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은 닫혀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은 어둡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십자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죽었다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그 사람은 그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 냉랭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음악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신학까지만 찬송을 계속 부르고 그러니까 한 학기 교회 음악 한 과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 음정 박자 틀리게 부르니까 교회 음악이 엉망이라고 하면서 한 학기 내내 음정 박자 틀리기 쉬운 부분을 일일이 그걸 지적하고 그걸 같이 부르면서 음정 박자를 빠르게 정확하게 지키라. 4분의 4박자, 8분의 1박자 거기 보면은 한마디 이게 90으로 부르는지 100으로 부르는지 그거를 어떤 속도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이 찬송은 이런 속도로 이런 음정으로 이런 박자로 이걸 부르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참 기계적으로 부르.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그러니까 교회 음악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음악이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수님과 함께 음정 박자 빠르게 부르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보혈 찬송을 불러도 보혈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찬송을 불러도 십자가 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박자와 음정에만 맞춰 부르는 것이지요. 이게 율법 찬송인 거예요. 이게 영혼 없는 찬송, 은혜 없는 찬송인 것입니다. 물론 음정 박자 잘 맞춰 불러야지. 그러나 음정 박자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그거는 율법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찬송을 영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윗의 찬양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게 찬양의 생명 아니겠어요? 음악에서 박자 음정이 도입된 것은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여기에 맞춰온 게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눈물 콧물이 범벅이가 되고 때로는 땅을 치며 때로는 춤을 추며 소고 치며 춤추며 감격이 흘러넘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찬양이야말로 영적인 찬양입니다. 생명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음정박자 여러분 그것 모르고 그것 없이 찬양 불러드려 영으로 충만한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는 영역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찬양도 율법적인 찬양이 아니라 은혜로운 찬양이 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예배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도 간의 교제도 어떤 것도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 은혜 충만한 영적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형식주의자 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철이든 자식이 어머니의 그 가슴을 이해하듯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그저 보이는 이 겉의 것, 형식에 사로잡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게 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보이는 손 씻는 전통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면 정결례를 어겼다고, 부정하는 자가 되었다면 마음이 없음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을 더럽히는 내면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손 안 씻고 떡 먹는 게 큰 죄입니까? 마음으로 더럽히는 음란의 죄, 탐욕의 죄, 미움의 죄, 원수를 맺는 죄, 이런 게 큰 겁니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보이는 건 그치, 겉만 보고 형식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공로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공로주의.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공로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아는 거예요. 죄사함의 공로가 예수님께 있고, 구원의 공로, 영생의 공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로, 주님과 지내온 나의 모든 삶의 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이 자동 녹음기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입만 틀면 무슨 하나님 다행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이 절절하게 하나님의 공로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없는 거고 주님이 전부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자신을 드렸다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공로, 자신의 영광,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면 한 가지만 보면 돼요. 그가 누구를 높이느냐 그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덕택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이 늘 말해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이를 가졌던 성령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아시다니까요.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말세지 안에는 진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에 사로잡힌 영을 모르니까 육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용을 모르니까 형식에 사로잡힌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의 공로를 모르니까 자기 공로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영적인 믿음,
은혜 충만한 믿음, 하나님 영광 중심의 믿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어설픈 거예요. 다 좌충우돌인 거예요. 다 성령과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자기는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네. 항상 성령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은 오늘 좀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나누겠는데요. 자,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피랑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연장이요 여러분 무기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이 맺어야 하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 언행 심사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조명, 성령 기름 부심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최종적으로 여러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가 잎사귀나 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평가한다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여러분 행실에서 맺어진 행실의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보고 그가 평가를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잎사귀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화려한 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열매로 우리 안에 맺어진 이 열매로 최종 평가를 받습니다. 열매로 심판도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가 극상품인지 아니면 중품인지 하품인지 아니면 그 하품인지가 뭘 결정되느냐? 열매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요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열매. 어떤 열매로 맺어가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열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극상품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조명, 성령 기름 부으심, 성령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것들과 성령의 열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 조명 이런 은사는요 100% 성령께서 행하셔야 하고 성령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사 내가 만들어낼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내가 합력하여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령의 열매라는 말에서 성령이라는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고요.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노력과 땀과 헌신이 필요한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여러분 바람을 불게 한 것과 농부의 수고가 합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아무리 여러분 땅이 좋아도 농부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농부가 칼로 닦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반대로 농부가 아무리 여러분 쟁기로 하루 종일 노력해도 하늘이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작아집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나의 노력이 이것이 최선의 모습으로 합력되어질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성품이나 인격이 안 바뀌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언행 신사가 안 바뀌고 습관이 안 바뀌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구했지만 내 성품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정말 성령을 지해서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자라지 않고 우리 삶에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금식하고 처리하고 매 기도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존심을 걷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선물을 하고 나를 숙이고 사랑하니까 애쓸 때 성령이 그 뒤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기도로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랑해서 원수까지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고는 실제로는 사랑에 대해서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그 성품이나 행동이나 삶에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하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빛나는 인격과 성품의 사람, 아름다운 어린 신사,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야, 저 장로는 정말 진짜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진짜 변했나? 저 장로님 정말 그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나? 야, 저 권사님 정말 10년 전에요 다른데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짜 잘 안 변합니다. 어느 정도로 안 변하느냐 하면 사람은 평생 안 바뀐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안 변해요. 한번 형성된 성격, 습관, 단점, 약점까지도요 평생 가지고 가지 그거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되는 방법, 바뀌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성품도 기질도 여러분 삶의 방향도 말도 행동도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성경이에요.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경의 소유자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불같은 성경의 소유자인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후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살기 둥둥했던 바울이 성령 충만을 한 후에는 겸손의 종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눈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겁장하여 우유부단한 마가가 성령 충만한 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실수 많고 비겁한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후에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게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들이 스스로 분별하라. 나는 이 목숨을 내놓았느니라 하면서 얼마나 담대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걱정을 늘 많이 하는 걱정이 팔자인 사람도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걱정 다 맡기고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쏟아지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전에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전혀 배려가 없이 그냥 팍팍 말하는 분이 지금은 얼마나 은혜 말을 하는지, 얼마나 덕스러운 말을 하는지 몰라. 아예 그런 말 아니면 말하지를 않는 그런 정말 말이 완전히 바뀐 분이 여러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를 높이던 분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분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성령 받고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의 여러분 그 고백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면서 아예 얼굴이 달라진 분이 있어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깜짝 놀래. 이야, 저분의 얼굴이 저렇게 바뀌었나? 저렇게 빛이 나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성령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근본 태생이 어떤 얼굴인지는 여러분 건 우리가 알 거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 얼굴에서 나오는 그 흐름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독선적이고 여러분 그리 돼가지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부모로서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 많이 하세요.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서로 부부가 손잡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이거 손잡고 이것만 기도하세요. 우리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자.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이 자식도 만져주고 부모도 만져주고 남편도 만져주고 아내도 만져줘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닮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끝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 얼굴을 보고 정말 예수 닮은 얼굴이 되라는 이 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경건에 힘쓰고 성령 충만에 힘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배당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